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복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끊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신앙에 관련되어서 신앙과 관련되어서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너의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과 관련된 것. 또 이제는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서는 19절부터의 내용인데 우리의 이제 삶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 것이냐 이런 삶과 관계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이제 방송에서 나온 질문이었는데 이런 거죠. 자, 시어머니하고 아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 먼저 건져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시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졌어요. 누구부터 건져내야 돼요? 이거 말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저도 이제 10년 넘게 저희 어머니 이제 모시고 있지만,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거 하는 것은 대단한 것 때문에 갈등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서운한 것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서운한 거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어머니가 다 오라요. 어머니가 오라요. 또 아내가 서운해하면 아내 편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오라. 당신이. 그래. 그렇지. 둘이 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죠. 누구 옳다고 편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편들어주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싸움을 더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 아니 목사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또 아내가 그러면 이 사모가 돼가지고 그러느냐고. 철이 없을 때 그랬다는 거고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들어주는 쪽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사는 법이더라고요. 누구를 위하는 법이 아니라 이건 제가 사는 법이더라고요. 자, 그럼 뭘 말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는 이 이제 시어머니냐 아내냐라고 했는데 한번 다른 질문으로 신앙과 삶이 물에 빠졌어요. 누구부터 건져내실래요? 신앙과 삶이 물에 빠졌다면 어떤 분은 신앙을 건져내야 된다는 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떻게 삶이 중요하냐. 근데 어떤 분들은 삶이 있어야 신앙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삶을 다 벗어던지고 어떻게 신앙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삶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아내가 제겐 둘 다 중요해요.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삶 아니면 신앙, 둘 중에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5절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뭔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앞의 내용이 뭐였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여러분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이것은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굳이 그 말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25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가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한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31절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34절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므로가 도대체 몇 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가? 자,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25절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속에 담겨져 있네요. 그러면 31절 말씀 보세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럼 뭐겠습니까? 31절도 동일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겠네요. 자, 34절 말씀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 공동체는 무엇인가를 힘주어 강조할 때 2번 반복을 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면 몇 번 반복을 한다고요? 3번 연거푸 반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이유는, 선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25절 말씀에서도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 보세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하루 3끼를 이제 우리가 찾아 먹고 있지만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3끼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하루 2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저 밥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시대가 60년대 70년대였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끼 내지는 2끼 이런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한 끼를 먹고 나면 그 다음 끼니를 걱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끼니, 내일 걱정도 아니에요. 다음 끼니를 뭐를 먹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먹고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염려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 옷이라고 하는 의복에 관련된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보물 1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보물 1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보물 1호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물 1호는 황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물 1호는 옷이었어요. 옷. 그래서 오죽했으면 땅에 보물을 쌓아둘 때 그 단지 속에 옷을 넣어두겠습니까? 그 이유가, 그들에게 보물 1호는 뭐냐면 옷, 특별히 겉옷이 그들에게는 보물 1호가 되어지는 것이죠. 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34절의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3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보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알겠습니다. 그다지 안 다가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 보고 걱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일이 내일 일을 걱정하게 하라, 그 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70%는 과거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 그리고 나머지 30%는 미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내 에너지를 이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염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재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해야 될 그 일을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 때문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가지고
현재 정말로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 염려는 그냥 내일은 내일이 하게 만들고 오늘 일은 너희가 오늘 일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26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공중의 새에 대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공중에 새가 날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전선에 새카맣게 앉아있는 참새떼가 있었죠. 그 많은 참새가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지금은 서울 하늘에서 참새 보기가 힘들죠. 새 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그 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새들이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저 공중의 새를 보느냐? 누가 저 새를 위해서 심기를 하느냐? 그들을 거두기를 하느냐? 창고에 모아들이기를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7절 말씀에서는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의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목숨이 더 연장을 하고 싶은데 염려한다고 자기의 생명이 연장이 되더냐 그 말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이 된다면 저도 염려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90세, 100세 건강히만 살 수 있다면 염려를 사서라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끝까지 버티고 숨을 쉬면 된대요. 누가 그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숨이 끊어지는 것은 뭐냐면 숨쉴 기력조차 없을 때에 이제 숨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8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주변에 흐드러지게 펴져 있는 들의 백합화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저 들꽃을 보느냐 그 말이에요. 저 들꽃을 누가 길쌈을 하더냐, 저 들꽃을 피우기 위해서 누가 수고를 하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손을 안 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왜 염려하냐? 너희들이 공중에 새보다 못하냐? 너희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29절에 이런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들의 백합화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솔로몬 한번 보려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명 인사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인지 수많은 각국에서 이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빈손으로 옵니까? 아니죠. 자기 나라에 있는 진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은 그가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세계 각처에서 보내진 선물들로 영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입은 이런 영광도 들의 백합화하고 견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도대체 누가 신경을 씁니까?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도대체 누가 신경을 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경 쓰고 있는 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절로 들의 백합화가 자라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중의 새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우연 발생이 아니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들을 기르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그러니 제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33절의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33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들,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염려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채워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정말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들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뭔가 고상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10자녀가 있어요. 10자녀가 있는데 자기 부모님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10자녀가 맨날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자, 이것을 좋아할 부모가 세상 전지에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만 잘하면 돼, 너희들은 그냥 싸워도 괜찮아,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세상 천지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그의 형제 지간에 무엇하라는 겁니까? 화목해야 된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를 좀 우리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열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자,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텐데요. 자,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강론하고 계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 겸 어떤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 형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자기만 지금 독차지하고 나에게 안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재산을 나하고 똑같이 나눌 수 있도록 명령 좀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 지금 당신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형이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형님이 저기 앉아 있는데 정말 고상한 척하고 신앙인 척하면서 저기 앉아 있는데 사실은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 욕심꾸러기 형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저 앞에 앉아있는 우리 형에게 지금 당장 말씀해가지고 나하고 재산을 똑같이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질문 겸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감화 감동을 받고 참으로 그 영혼이 주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정말 영적인 고민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았더니 결국 질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그러니 야, 내가 재판장이나 되냐? 내가 너희들 재산 분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지를 전하면 들을 귀가 있어서 영적인 고민을 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사정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그 형제들에게 탐심에 관련된 교훈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예수님은 영적인 질문으로, 영적인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보니까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재산 분배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부터 탐심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부터 21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어떤 비유냐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막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너무너무 잘 돼요. 막 재산이 막 굴러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고가 있었죠, 창고. 그런데 창고가 이제 비좁기 시작해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야, 정말 내가 내 남은 여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을 내가 이제는 쓰면서 살아야지,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고 많이 지어가지고 소유를 더 많이 했을 때에 그 영혼을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려가신다면 그의 소유가 그의 생명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소유의 넉넉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재물을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탐심을 가지고 모으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22절부터, 자,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라, 그 소리가 아니죠.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던 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몸을 위해서 입을 것,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세요. 31절에 다만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염려하는 이런 것 말고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3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대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뭐냐?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많은 사람들이 고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충성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순종하는 삶으로 내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너희들 염려하는 것 때문에, 너희 삶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냐? 여러분, 옛날에 집을 사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옛날에 집을 살면 자기 소유가 되어지면 등기 이전 다음에 가장 기쁜 마음이, 여러분 등기 이전이 기쁜 게 아니었죠. 옛날에 집을 사면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집 앞에, 대문 앞에 뭐다는 거예요? 문패다는 거잖아요. 문패. 등기 이전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문패다는 거잖아요. 이 집이 누구 소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염려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를 돌보지 않는 거, 신에게만 잘하는 거, 그거 이방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신에게는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더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고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납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TV에서 여러분 TV를 보더라도 요즘에 병든 그런 환자들 보여주면서 ARS 그거 있잖아요. 1,000원, 2,000원. 여러분 그것도 구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그런 기아와 난민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거창하게도 도울 수 있겠지만 이미 하고 있는 단체에 내가 기부하고 헌납하는 거, 그것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1,000원부터 2,000원부터 하세요. 그것이 바로 구제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이것을 나팔 불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